가스펠 프로젝트 비유와 기적 11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읽어 내려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또 깊이 성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번째 시간은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허락된 말씀 함께 공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비유와 기적에서 오늘 11번째 시간이니까 11개의 비유와 기적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땅에 대한 비유, 또 무자비한 종, 선한 사마리아인, 또 잃어버린 두 아들 바리새인과 세리, 악한 종,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에 대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죠. 또 하늘에서 내린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지난 바로 전 시간에는 치유받는 중풍 병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된 광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저희 이번 세션의 그 키는요,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힘으로써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염려하셨다라는 것, 또 염려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결박에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또한 풀림 받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결박에서 놓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증거받도록 초청받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크게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성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또 가장 으뜸되는 주제일 거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이렇듯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자유함의 권리 또한 누리지만, 그런 자유함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도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 주제인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 관심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된 말씀 저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목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들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 그 타이틀은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입니다. 관심을 가졌다. 오늘 1절은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오늘 스토리에서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어디에서 오늘 사건이 펼쳐지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까지 그 공세기인 기간 동안의 초기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5장이고요. 4장에서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사건 이후에 5장의 뒷부분에서는 혈루병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했던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6장에 가서는 비로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몰려든 모든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 또 가르침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도 다루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 또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요, 이 시간적이고 지역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시기적인 확장되던 시기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일어나는 그 지방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를 다른 데에서는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라 오늘 돼지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는 지방 가운데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초기의 사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놀라운 사건들이 더 놀라운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나 지역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 점점 커져간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단순한 랍비,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부각되며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죄송합니다. 타이보가 났네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배를 타고 일행들이 호수 동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된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동쪽에 위치한 이방 사람들의 구역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마주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주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2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오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오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5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표현되는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8장 27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고 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그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통제불능의 힘이에요. 그 너무나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어떻게 힘이 있어요? 쇠사슬을 끊어낼 만큼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광인의 특징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건데요. 또 네 번째, 그는 밤낮으로 돌아다녀요. 어딜 돌아다닌다고 써 있어요? 여기 나온 것 같이 어디라고요? 무덤들과 언덕들을 언제요? 밤낮으로 늘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 다섯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어요. 비명에 가까운 무의미한 소리들을 지르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보니까 몸으로 자기 몸을 찢곤 한다 하는데 뭐라고요? 자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의 6가지의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벌거벗고 무덤가에 살고 또 쇠사슬을 끊어낼 만한 놀라운 능력이지만 통제가 불가능했고 또 밤낮으로 이 의미 없는 그런 무덤과 언덕들을 돌아다녔고 또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다니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며 다녔고 또 늘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틀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습 가운데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유비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만약 부끄러운 것에 부끄럽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벗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가 벌거벗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벌거벗었지만 자신은 벌거벗은 줄 모르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인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 6가지의 광인의 모습의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만약 우리는 옷을 벗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옷을 벗었지만 그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도덕적이고 도덕적인 당연히 가져야 될 그 모습들을 다 벗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못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거처에 대해서 머무는 것 또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어울리는 대상이 어떤 대상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 늘 가 있고 또 우리가 어울리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하고만 어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예를 들어서 직장이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직장이냐, 혹은 우리 직장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그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이 죽지 못해 살던 사람들이 그 직장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냐는 거예요.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어떤 사역을 보게 되면은 사역은 막 잘 돼요. 확장돼 갑니다. 교회 사역이요.
그런데 무덤 세워지듯이 사역자들은 다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커집니다. 점점 무덤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어떻다고요? 그래서 사역은 확장되는 것 같은데 사역자들은 늘 영적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 사역이든 생명을 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살아있던 생명조차도 죽는 곳이라면, 또한 그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바로 그 자리는 무덤과 같은 자리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못하게 여기고, 그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던 생명들이 죽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권위 가운데 이 책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든 권위를 다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내가 가장의 권위를, 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가정에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 가더라도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의 권위를 부인하고, 직장에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봤을 때 밤낮으로 이유 없이 배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은 이 일, 저 일,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뭔가 배회하는 것 같이, 방황하는 것 같이 밤낮 일들을 옮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유와 목적 없이, 즉 사명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최소한 6가지 중에 한 가지의 광인의 모습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또 5번째 보게 되면은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뭐예요?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무조건 내 주장만 강하게 피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요해요, 남들에게.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오늘 소리 지르는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6번째 보면은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서 그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광인의 모습, 행여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면은 우리는 오늘 광인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또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살고 있었던 영혼까지도 죽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후자인 경우라 그러면 무덤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요? 제멋대로, 정말로 능력은 많고 힘은 많고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직장 생활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내가 내 멋대로만 그런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밤낮으로 이유 없이 배회하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없으니, 사명이 없으니 뭐예요? 정말로 배회하는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소리 지르듯 질서를 무시하고 내 주장만을 강하게 남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다른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막 몸에 문신 새기고 막 얼굴에도 문신 새기고, 그죠? 이 모든 것이 거라사 광인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된, 그런 성경에서 표현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이 6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잘 안 넘어가네요. 의외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의외의 사건이에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달려오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약에 만났더라면 이 거라사의 광인 입장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될 수 있는 멀리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달려와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가 찢어질 듯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 제법 근사한 소리지만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귀신만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 달려 엎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귀신 들린 자 입장 가운데서는요,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도망가봤자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도망을 안 갑니다. 둘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비춰봤을 때 그 예수님은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없다. 그죠?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뭐라고요? 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거부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없다와 있다를 정확하게 알기에 그는 도망가기보다는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의외의 사건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귀신같이 알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요한 점,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귀신같이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마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곧 6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시작은 됐지만 공식적으로 이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전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시작의 앞부분, 뭐라 그러나요? 이 서론적인 그런 본론이 나오기 이전에 서론적인 그런 예고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공생의 시작 직전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궁극적인 사건에 대한 암시예요. 이 모든 영적인 세력 가운데 눌려 살고 있었던 인생, 무덤가에 살고 있는 광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며 그가 이룰 일은 그런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것, 또 모든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속박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일어날 궁극적인 사건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영과 우리의 죄가 결국 예수님 발 아래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후손, 하와의 후손의 뒤꿈치를 비록 물기는 하지만 그의 발이 뭘 밟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이 원초적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바로 오늘 이 사건 자체가, 거라사 광인의 사건 자체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행하실 모든 구원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예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고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그런 죄와 모든 이 어둠의 이 영을 이기는 그런 사건에 대한 암시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오늘. 예. 그리고 다음번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 거라사 광인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굳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냥 이 사람은 또 이방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피해 가실 수도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마주쳤다라는 말 자체는 좀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과연 이 마주친 것이 우연적인 사건일까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의 우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정오에 그것도 이방 땅입니다. 어떤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땅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땅에 먼지 하나 그 발에 묻는 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정오에 그 사마리아 땅, 그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에 그 어떤 누구도 나올 시간이 아닌 바로 그 시간에 아무도 만날 일이 없는 그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목마르시면 직접 물 드실 수 있지만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주친다 그래서 그게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은 우연 가운데서 이 우연의 문제는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는 그 사건의 전제와 가정이 뭐냐면요. 우연의 전제와 가정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연하게 만남에 대해서 우연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연히 만났으니 어떻다고요? 목적이 없는 만남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 마주친 것 자체를 우연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가운데 봤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우연하게 정말 마주쳤다면은 귀찮고 힘들고 왜 내가 해피면 저 사람을 정말로 속된 말로 재수없게 만났을까? 그러고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연적으로 그 사람을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우연히 부부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그때 눈에 꺼풀이 씌어서 저 사람과 우연하게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결혼할 때 우연하게 만나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필연적인 계획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왕이면은 내가 좀 더 잘난 자녀를 만나지 왜 저런 자녀를 만났을까? 참 나도 지질이 공상 운도 없다라고 자녀들 복글복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꼭 만나야 될 자녀들을 그 부모가 만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다고요? 그 자녀도 그런 부모를 만나야 될 이유가 필연적인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우연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연히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만났을 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며 우연하게 만났으니 우연하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것, 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남편, 아내,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만약에 여러분 보기에 부족한 것도 있고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되는 또 자녀가 되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장을 돕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을 믿기 시작하면 두 가지 변화를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요.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오늘 내가 만나게 됐는데, 직장에서 저 사람을 나의 상관으로 모시게 됐는데, 아니면 나의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게 됐는데, 왜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갖게 되지만, 우연한 생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든 이 복굴복의 운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고 함께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의 장점일까? 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관심을 가진 대상이 필연적인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 가야 될 부르심이 무엇인지,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찾으며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인 만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 그죠?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요. 진화론 자체에 특별히 다른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진화론은 모든 그 논리가요. 우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 위에 서 있어요. 우연하게 진흙 속에 있었던, 빅뱅 이후에 진흙 속에 있었던 그런 오르가닉 유기질들이 합성이 돼서 뭔가 단세포적인 생명체가 됐고요. 그 단세포적인 생명들이 막 엉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세포가 됐고요. 생명체가 됐고요. 다세포 생명이 살다 보니까 아가미가 어떻게 우연하게 생겼고요. 지느러미가 생겨서 물속에 살다가 이제 물속이 답답해서 우연한 기회에 물 밖으로 나가 걸어다니게 됐고요. 지느러미 대신 다리가 있게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추워서 어떻게 하다가 털이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타고, 그러다가 네 발로 걷다가 이제 두 발로 한번 걸어볼까,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생존 그러죠. 강한 놈이 살아남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연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없는 거고요. 또 함께 묶어 주셨을 때 이게 복굴복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나은 운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센 놈이 약한 놈 정말 아무런 그 마음, 양심의 가치 없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우연한 거예요. 그죠? 목적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은 자기 유전자를 갖다가 남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존재의 목적이 될까? 그런 거 보면은 진화론 자체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필연적인, 이 창조는 필연입니다.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또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나는 그 만난 사람, 그 만난 모든 환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또 관심 가진 그 대상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향해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무덤가에 살기 때문에 싫어요? 통제불능이라 그 사람 만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싫습니까?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쳤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나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서 타이틀은요.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신 능력으로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다. 악한 영들을 내쫓는 것으로서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기 이전에 뭔가 예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서론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고요. 또한 이 광인의 사로잡힌 모든 악한 영을 내쫓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우리 두 번째 단락 보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뚝을 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 주제로 보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생애의 서막이 이제 6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는 것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공생의 서막이 올라가며 이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요. 두 번째, 그런 정체성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오늘 이 광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마침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친 대상이 누구예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적용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 또한 믿어야 될 것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같이 아는 것으로서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킬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삶의 모든 더러운 부분을 궁극적으로 정결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칭의시켜 주시고요. 의롭다로 불러주실 거고, 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거고요.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이 영화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그냥 우연하게 마주치신 것이 아니라요, 이 거라사 광인을 필연적으로 만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연적인 정황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필연적인 모습 보게 되면요,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만나 주셔요. 찾아와서요. 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또 재정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중에서는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조차도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묶이는 삶, 무덤가의 삶, 또 괴로운 삶의 삶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될 대상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공부를 잘했는데도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대로 제대로 프로세싱이 안 돼서, 판단이 안 돼서 내가 정말로 안 좋은 자리로 밀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그 남편을 만난 거고요, 그 아내를 동일한 필연적인 대상으로 주님께서 그 삶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필연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첫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고분고분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죠? 또 광인의 대답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군대는 리전이라는 그런 로마의 군대 그 단위를 뜻하는 거죠.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몸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4,000명에서 6,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내 이름이 뭐냐? 무슨 소리입니까? 이 가짜 영이 속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그 가짜 영들이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인 줄 혼란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가증히 여겨서요, 홀로 무덤과 같은 인생에 남겨진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가짜 정체성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제가 썼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질문,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답이 이룰 수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인류대학도 졸업했고 최고의 직장에서 모든 경쟁을 이기고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지금껏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악취나는 인생입니다. 부끄러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진념과 오기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지금껏 다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무덤가예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죽은 것 같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 자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행여 우리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행여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정체성이 아닌 이 거짓의 영으로 오늘 나는 군대입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 있게 살아왔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승리하며 거침없이 살아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그동안 우연히 만난 대상으로만 여기며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지 억울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필연적인 이유와 부르심은 모두 잊어버리고 밤낮 무덤들과 언덕들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여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필연적인 삶을 우연으로 살아가며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을 통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삶 가운데 무덤에 홀로 버려진 삶 가운데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광인은 대답합니다. 10절에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내쫓아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이곳에서 떠나면 그들이 갈 자리는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무덤가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이 오늘 무덤가에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여러분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지옥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덤과 같은 홀로 남겨진 외로운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며 예수님이 넌 누구냐라고, 너 이름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군대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발 더 이상 지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간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청해요. 더 이상 주님 지옥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가 좋아. 그냥 살아온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변화도 싫고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술에 쩌들어 살고요. 그냥 자해하면서 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 인생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갈 수 있는 것은 돼지 속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동물의 속으로요. 그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뚝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필연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비록 냄새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께 애원할 때 우리의 모든 무덤가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제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또 어두운 영들, 또 자포자기했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또 안 된 입장 가운데 나를 몰아넣은 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필연적으로 무덤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찾아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관계를 이제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관계가 거듭나는 관계의 관점을 갖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그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행위도 마다치 않았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모두 정결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통제불능이었던 모든 독선과 그동안의
오기로 살았다면 그 모든 모습도 주님께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남겨졌던 모든 악취가, 나는 우리의 부정함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 등등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자 우리의 몸에서 나와서 어떻다고요? 그 모든 죄악과 악취와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될 줄 믿습니다. 호수에 둥둥 떠 있는 죽은 돼지떼와 같이 추악한 우리들의 이전의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둥둥 떠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로부터 빠져나갔어요. 오늘 15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필연적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만남의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덜컥 겁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겁나는 일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덜컥 겁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덜컥 겁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서 내 삶이 전적으로 변해 주변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덜컥 겁이 나요?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부끄러움, 문제가 되지 않고 불사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요. 옷이라는 것은 또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요. 의사는 가운을 입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요. 또 경찰관도 어떻다고요? 제복을 입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이제 알기에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는 것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죠? 밤낮으로 무덤들과 또 언덕을 헤매는 것이 아닌 이제 무의미하게 공허한 헤매임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밤낮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주님의 명령을 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앉히셨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이 가장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또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목사가 목사의 자리로, 또 사업주가 사업주의 자리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덜컥 겁이 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이렇듯 가장이 가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를 다시 바라보고, 또 아내는 그 전에 남편이 아닌 이제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남편을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서 진정 자신이 맡은 본분이 돕는 배필로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어머니로서 이제 필연적인 그 남편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다고요? 이제 옷을 입고 그런 내 정체성을 밝게 깨달았을 때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정신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어디 배회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주님께서는 멋진 주님의 꿈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삶의 결과를, 이 사람과 같은 회복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낳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이 마주쳤던 자리, 예수님과 마주쳤던 자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를 이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마주치도록 보내셨을 때 바로 그 마주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같이 변한 것 같이 진정 덜컥 겁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는데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여정에서 악마의 책략에 맞서 싸울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 자리가 필연적인 자리라는 것을 알고요. 마주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히 악마의 책략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덜컹 겁이 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인생도 덜컹 겁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와 또 회복을 극적인 그런 회복으로 바라봅니까? 바로 오늘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오늘이 그들을 덜컥 겁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날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후에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서브타이틀,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 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회복된 광인의 간청이 뭐였어요? 이제 그는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간청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follow me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를 와서 따르라. 제자들 부를 때요. 따라가면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간청은 따라가겠다. 대답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죠?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마도 이방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이방인을 제자로 삼는다?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겠죠. 그죠? 예수님의 첫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함이에요. 먼저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혹 이방인 제자로 인해서 방해가 될 것을 알기에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마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간청에 노하십니다. 좋아하실 거, 기뻐하실 것 같아서 노하세요. 근데 항상 그 노에는 대안으로 주시는 사명이 붙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이걸 해 라고 주세요. 그 대안적인 사명이 뭐였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또 내가 하고픈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노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명령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청에 노 하시고요.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회복된 이후에 노하셨지만 대안적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19절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래요.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뭐 하라고요?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풀타임 미니스트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먼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너에게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해준 바로 너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 남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아내가 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우연하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이 믿도록, 그 후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요, 가족보다 또 모든 이들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지갑이 중생해야지만 그 사람이 중생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해와 달, 또 하늘, 땅 모든 것이 내 거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내 거 안 되는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은 그냥 하나님 겁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먼저 내 지갑, 작은 거지만 내 지갑을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때 나의 변화된 중생된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권세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권세이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는 권세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국민이 되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과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기 위한 필연적인 작업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직장일 수 있고, 또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풀타임 선교사로 먼 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Nobody knows. 그죠? 교사나 의사나 사업가나 건축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도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이 회복됐거든요. 그 회복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다고요? 가족에게 전하고, 또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땅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광인으로서의 직장이었어요. 그동안 무덤과 같은 직장, 살았던 사람도 죽는 직장이었어요. 그러나 성도 한 사람이 다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은 뭐야?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덜컥 겁이 날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던 직장 가운데 이제는 죽어나가던 사람도 들어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살아나갈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직장이었다면 필연적인 직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재우는 좋은 데를 못 나와서 이런 직장밖에 못 다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의 위치까지 밖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은 뭔가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요, 필연적인,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그들을 위해 오늘 나의 삶이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지역적인 동시에 또 세계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가족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전하라고요? 데카폴리스라는 거죠. 데카라는 것은 10개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라는 거죠. 10개의 도시가 모인 메트로폴리탄인데 큰 도시 국가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역적이지만 동시에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오늘 필연적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무덤가까지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초대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오늘 우리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참시켜 주셨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우리의 부르심 자체는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의 직업과 기술과 열정을 발판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상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의 부르심, 그것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결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걸어서 광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찾아와 마주쳐 주셨습니다. 옷 벗은 부끄러움을 몰랐던 우리의 삶, 욕심에 이끌려 통제불능이었던, 또 험한 것을 쫓아 밤낮으로 헤매이던 고단한 우리의 삶, 그러게 악취나고 더러워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조차 떠나버린 홀로 버려진 자리에 자해까지 하며 또 묶여 살던 우리의 인생을 저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이제 호수와 같은 예수님의 핏물에 떠내려 보내주십니다. 삶의 방황과 또 아픔, 그리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옷, 즉 정체성을 깨닫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삶을 살도록 그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게 된 우리의 삶의 사명 또한 주십니다. 불러진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직장이라 또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기회를 통해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내용의 결론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질문은 제가 또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있어도 중국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필연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모든 피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취남을 말끔히 깨끗이 또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덜컥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고픈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대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야 될 그 대상과 만날 수밖에 없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환경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만남 가운데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주님의 꿈과 계획,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으며 늘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야 될 주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